할렐루야. 2013년 오늘 부활절 제4주, 정확히는 부활절 후 제3주를 맞아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능력이 경신교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지 답사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부족한 종이 주일 강단을 지키게 되었는데 먼 곳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함께 예배하는 경신교회 모든 권속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 그러니까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온 배가 인천 제물포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려지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두 분이 들어와서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 조금은 과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듯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시작한 배제학당에서 조선 땅에 지금과 같은 교육 과정이 생겨났고 정동제일교회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이 근대식 학교인 배제학당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와 같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혹시 서당 출신 계시나요? 안 계시죠 이제? 그 다음 지금 한복 입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달라졌죠. 예전만 해도 교회 안내하시던 분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띠 두르고 주보 나눠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렇게 안 해도 괜찮죠? 그렇게 하면 더 아름답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계셨다고 했죠. 이름이 저희랑 같네요. 경신학당이라고 하는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시작했어요. 세문안교회를 시작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세문안교회 성가대가 한국 최초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목사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예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우리 각자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4월 30일 경신교회 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까닭은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뒤바꿔 놓으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살겠고 영어로는 dies, will live 라는 제목으로 2023년 4월 30일 부활절 제4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계실 줄 믿는데요. 미국 생활 5년 만에 돌아온 귀국길이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날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엊그제 같은 어느 주일 오후 예배에서 이 사랑하는 경신교회 교우분들과 눈물의 고별 설교를 나누면서 유학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드루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번에 저도 그 선교사님의 모교인 드루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138년 전 아까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왔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유학을 가느라 비행기를 타고서 태평양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 미국에 5년간 살면서 돌아가는 길, 기왕에 돌아가는 길, 이번에는 반대로 대서양을 건너서 거꾸로 귀국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값비싼 비행기 직항, 논스톱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경유 몇 군데를 거쳐서 오는 비행기 값이 싸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라서 대서양으로 거꾸로 돌아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벌써 갑자기 여행을 했구나 한다고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부러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사를 가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짐이 만만치 않습니다. 5인 가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상 저희는 이삿짐을 갖고 세계 일주를 결심했던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유럽을 둘러보고서 귀국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유럽은 유레일이라고 하는 훌륭한 기차 시스템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상계영신교회, 경신교회 올 때 1살짜리 돌박이였던 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만 11세고 아직 12살이 몇 개월 안 되었어요. 대전 배제대 교목대에 나왔던 둘째 아이, 그리고 남한산성 광주 경화여고 교목일 때 나왔던 셋째가 모두 무임승차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귀국길에 그 길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니까 세계의 시간의 중심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그 유레일 기차를 열심히 타고 공짜로 타고 프랑스 파리를 지나서 로마에서 귀국하는 제일 싼 비행기를 타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이 가운데 체력이 되는 젊은 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나도 저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한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3일, 이제 한 몇 주 됐죠? 4월 3일 월요일 새벽에 비행기로 런던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파리에서 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런던에 내렸는데 밤에 잠은 파리에서 잤어요. 이 런던의 파운드 환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기왕에 어쩔 수 없이 숙소에서 하룻밤 자야 한다면 비싼 건 매 한 가지지만 차라리 한 발짝이라도 더 가서 파리에서 자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은 런던, 하룻밤을 자고 화요일은 파리, 수요일은 기차에서 잠을 자고 어떻게든 이탈리아에 도착할 결심이었습니다. 먼저 계획은 이 유레일 기차를 타고서 수요일 프랑스 파리를 떠나서 목요일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라는 곳으로 들어올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기차에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일입니다. 무엇을 예상했냐면 이 기차 일정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배우게 된 일인데, 여러분 유럽은요, 이 부활절이 명절이에요. 명절. 미국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우리로 보면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민족 대이동, 모두가 다 335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을까요? 교통편이 없어요. 기차가 없어요. 아니, 정확히 기차표, 기차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유레일 패스를 끊었는데 이 휴지 조각이 될 판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든 기차는 탈 수 있으니 일단 있는 기차편을 연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쾰른이라는 곳에 가려 했던 열차를 포기했습니다. 아시죠? 뾰족 솟은 쾰른 대성당과 유명한 향수죠. 콜롱이라는 향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포기하고요. 할 수 없이 원하지도 않았던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명이 낯설 수 있으니까 빨리 할게요. 슈투트가르트에서 다시 구자철 선수가 뛰었던 아우크스부르크를 지나서 뮌헨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일 뮌헨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를 지나서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가는 야간 열차를 탈 계획이었습니다. 야간에 열차 타면 숙소 안 머물러도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아직 실력이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차에서 잠을 자는 숙소비도 아끼고 말없이 여행을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뮌헨에 도착했는데 다음 열차도 풀 부킹이었습니다. 매진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 뮌헨까지 갔는데, 이유 없이 갔는데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날 밤 자정까지 대기했다가 멈출 수는 없으니 어떻게 했는가, 다시 거꾸로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위스 바젤, 칼바르트의 도시 스위스 바젤로 열차를 갈아탔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새벽 4시에, 애가 셋인데 꼬맹이들 깨워서 기차를 바꿔 탔고요. 영하의 추위,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추운 역사에서 벌벌 떨며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모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영상을 보면서 부르르 떨고 있을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은 제 아내의 생일이었거든요. 여보 미안합니다. 기어이 성공했습니다. 아까 칼바르트의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에서 또 열차를 갈아타고 새벽에 눈을 떠서 페스탈로치의 쥐리히라는 도시에 도착했고, 거기서 또 갈아타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루가노라는 국경지대의 도시까지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결국 밀라노행 열차를 타고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네치아행은 포기하고 그 밀라노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비교적 한가한 도시라고 하는 피사라는 도시를 목표로 가려고 했는데, 웬걸요, 베네치아, 피렌체, 이건 둘째치고 가장 한가한 도시인 피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 열차도 풀부킹, 매진이었습니다. 명절이라니까요. 이 밀라노 하면 유명한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 밀라노 대성당, 두오모도 다 포기한 채 오직 열차 표, 좌석 구하기에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희한한 도시죠. 이탈리아 파르마라는 길을 거쳐서 피사로 돌아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돌고 도는 길이 있다고 친절한 영무원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날 밤 8시가 되어서야 열차를 자그마치 20번 가까이 갈아타고서, 이 지하철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는 기차입니다. 그걸 20번이나 갈아타서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부러우신가요? 그걸 타고 드디어 피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무슨 주간이었다고요? 고난주간이었다고요. 고난주간인데 따라 나온 가족들에게 고난주간에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제게 그랬습니다. 아빠, 이건 고생이 아니라 고문이에요.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끝없는 은하철도 999 설국 열차를 타는 동안 고난, 아니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조금 재미있게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때때로 슬픔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교회 용어로 말할까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슨 주간이었다고요? 패션, 고난주간에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생명을 잃고 묻혀있는 순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한번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Dies will live.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들려주고 계십니다. 죽은 오라버니를 땅에 묻고 나흘이나 지나서 이 현장에 닥쳐서 슬퍼하고 있는 형제들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대화가 마친 후에는 그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얼마 가지 않아 또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친히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 부활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오늘의 마르다, 오늘의 마리아, 오늘을 살고 있는 나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잘 따라오셨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목요일에 피사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로마에 들어가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습니다. 제게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 연합교회를 담임하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부활주일 설교를 한번 맡자 하셨던 거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 연합교회는 지구 최고의 성가대, 찬양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도 그럴듯이 이 이탈리아 로마에 성악 공부하려고 유학한 학생들이 전부 이 성가대에 들어가 앉아 있거든요. 지금도 유튜브 여러분 요즘 잘 하실 텐데 로마 연합교회 성가대 치면 쫙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성가대가 이 교회 로마 연합교회 성가대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불러야 되는 거구나. 저 그 현장에서 너무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활주일 설교를 저에게 맡겼어요. 감사한 일정인데 어떻든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금요일 아침인데 피사라는 곳에 아까 도착했고 거기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간 김에 피사의 두오모라는 곳에 갔어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피사에 제일 유명한 거 뭐가 있었을까요? 피사의 사탑이 있었겠죠? 네, 피사의 사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좀 달랐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보였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아니라 피사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조그마한 도시 피사에도 그 피사의 사탑을 보겠다고 셀 수도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한참을 모여들었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사 골목마다 그 두오모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굉장하시다. 빅픽처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 용어인데 큰 밑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굉장하시다.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그 금요일에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성금요일에 이 피사의 사탑을 관광객의 신분으로 찾아온 그들로 하여금 비록 가톨릭 교회였지만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피사의 사탑이 피사 두오모, 피사 성당 그 뜰 안에 있거든요. 관광하러 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갈릴레이의 그 자유 낙하 실험이죠. 물체를 떨어뜨리는 그 과학 실험이든지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데 피사의 사탑 기울어져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막 손대고 찍는 익살스러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든지 어떻든 좌우지간 성금요일을 맞아서 이 교회로 주님께서는 부르시는구나. 교회 문턱을 넘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싹 스쳐서 하게 되면서 감동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겠어요? 저 스스로를 반성했어요. 언제부터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가? 어린 시절 그저 엄마 손 잡고서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까까머리 어린이 아니었던가? 아니 목사가 심지어 되어 있는 지금도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저기 찾아온 저 관광객들도 지금 교회 문턱을 지금 막 넘어온 그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보지만 조금 우리 가지고 있는 시간이 다를 뿐 언젠가 저 관광객들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었던가.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 부활절에 어떠했습니까? 그 부활이 있기 전 그 금요일에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온 세상의 시간을 혼자서 걸머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 이 주일에도 교회 문턱을 넘어서 우리도 인도함을 받아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요, 저와 함께한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제가 일러주었습니다. 여기 이 피사의 사탑이, 피사라는 곳이 기울어진 사탑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본래 이 사탑이 있는 이곳이 교회였노라고, 갈릴레이의 그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 물체 떨어뜨리는 그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저 있었던 곳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로마로 갔다 그랬죠. 로마는 달랐을까요? 로마도 굉장했습니다. 로마에 간 그 금요일 넘어서 토요일에 눈을 뜨고 한번 나가봤거든요. 거기는 바티칸이 있잖아요. 전 세계 가톨릭 교인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참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개신교 목회자가 고난주간에 본인 교회, 죄송합니다. 상계경신교회 제가 지켰어야 되는데, 교회 준비 없이, 부활절 준비 없이 바티칸이라는 곳에 가서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곳에 이 천장 벽화, 천지창조 그 그림 하나 보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또 시련이 있었을까요? 그 그림 하나 보러 간 그 길이었는데도 그날에도 그 바티칸 미술관도 매진이어서 갈 수도 없었고, 그 광장 안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이죠. 그 교황이 있는 교황청인데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웬걸요? 낮 12시 반이 되니까 그날은 부활절 준비한다고 문을 철커덕 닫아버렸어요. 한 몇 시간 줄 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광장만 열심히 서성거리면서 돌아 나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갑자기 날이 굳어서 비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5명이 엄청난 짐을 끌고 추적추적 비를 맞으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굳은 날이 있어요. 비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의 말처럼 고문과 같은 순간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슬픔입니다. 어떤 면에서 죽음과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요? 비가 내리는 시간을 지나서 맑게 개인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또 달라졌습니다. 또다시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실상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요즘 어떻습니까? 사연이 많으실 줄 압니다. 쉬운 일들만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은 탄탄대로처럼 다 잘 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하시는 공부는 잘 되십니까? 이제 시험 때 된 것 같은데요. 잘 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관계의 어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 형제 또는 멀리 있어도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괜찮으신가요?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피사의 사탑만 보았지만 여기가 교회라는 사실을 그 피사의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듯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의 모든 조각과 같은 일들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사는 우리 마음에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뜬모를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죽을 지경에 계신 것 같은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 어떤 어려움이 있진 않은지 주님께서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138년 전 부활절에 믿음으로 전혀 몰랐던 조선이라는 새 나라에 도전했던 20대 청년 선교사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흘 만에 다시 살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죽어도 살겠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이 진리의 말씀, 죽어도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dies will live, 죽어도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어도 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날의 부활절을 힘차게 사시는,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활절을 힘차게 사시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사시는 예수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